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관한 기록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처럼 드보라는 여선지자라고 일컬었죠. 그처럼 그 시대로 보면은 그 여성이 대개는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는데 또 여성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죠.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오늘 1절에도 언급되는 에훗이 죽으니 그랬어요. 에훗은 두 번째 사사였고 세 번째 사사는 그 3장 마지막 절 31절 한 절로만 딱 언급되었던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3대 사사예요. 그리고 오늘 언급된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네 번째 사사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1절에서 언급된 에훗은 왼손잡이였다 그랬죠. 그것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가 있었고 또 오른손잡이 주류 사회에서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약점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오히려 그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또 세 번째 사사였던 삼갈도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처단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는 그건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철기 문명의 그 사람들을 600명이나 죽일 수 있었는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강했던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한 자를 들으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택하셔서 또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요. 천한 자 또 없는 자들을 들어서 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조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하나님 능력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믿고 쓰임받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네 번째 사사 드보라도 그 시대적으로 여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성도 이렇게 귀하게 쓰셨다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비주류를 들어서 이렇게 귀하게 세우셨다는 것, 오늘 계속 그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뭘 반복할까요? 악을 반복하는. 똑같은 악을, 그 똑같은 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즉 망각하고 착각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것, 그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흔히 개가 토했던 것을 또다시 핥아먹는다고 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돼지를 목욕을 시켰는데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쪽으로 반복되는 것을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사시대는 이 300년의 사사시대 역사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들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왜 파셨다고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사셨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건 속자가 그게 공짜가 아니라 값을 주고 샀다는 게 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팔아버리신 거예요. 샀는데 반대는 뭐예요? 파시는 거예요. 그렇게 팔아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또 곤고해진 거예요. 그 가나안 왕, 그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이 얼마나 막강한가. 그는 3절을 보면은 철병거가 900승이라 900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최강의 무기는 핵무기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철병거야말로 그 시대 최강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 900대가 있다 그러면요, 아무도 맞설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지배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년 동안을 심히 학대를 당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도 보면은요, 처음에 그들이 그 메소포타미아의 구산의 왕에게도 8년 동안에 억압당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18년 억압당했는데 이번에는 20년 세월 동안에 또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옛적에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가지고 가나안에서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는데, 이게 와서도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결국은 또 애굽에서처럼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도 결국은 이렇게 또 묶여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이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심히 학대를 받는 상황에, 그러나 또 3절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럼 뭐예요?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여서 그 불신앙 가운데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부르짖었을 때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악순환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또 이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해결책으로 4절에 마침내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는 라빠돗의 아내여서 선지자 드보라라고 일컬었고요. 또 5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에게 재판을 받았다. 그 사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평상시에는 재판하는 일이에요. 서로 이해 다툼이 있으면 와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는 것이 사사가 하는 일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또 지휘관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는 것은 이거 상징적인 의미죠. 근데 여러분, 드보라라는 뜻이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그러니까 가나안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데, 드보라는 그 꿀을 만들어내는 꿀벌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그렇게 이 드보라는 이름처럼 꿀벌로서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데서 그 꿀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뜻으로서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또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 대추야자라는 열매를 많이 요즘들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단지 그 종려나무 열매, 그게 원래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려나무는 거기 아무 데서나 잘 자라면서 아주 곧게 쭉쭉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지만은 곧게 뻗어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의로움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라 하는 것은 드보라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면서 재판해 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때 6절에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일종의 군대 장관과 같은, 그러니까 드보라 사사 밑에서 어떤 그 전쟁에서 또 사령관 역할을 하는 남성이죠. 근데 바락의 이름의 뜻은 원어 바락이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벼락이라는 뜻이에요. 번개. 그게 좀 비슷하죠? 바락, 벼락. 번개와 같이 뭐 민첩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아주 상당한 어떤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용맹성을 이제 그 이름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바락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드보라 사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이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6절 중간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즉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인해서 기손강 쪽으로 유인을 할 테니까 너는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맞서 싸우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했을 때에 바락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8절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락이 뭘 가기 싫어하는 의미처럼 비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비록 여성이긴 하지만 드보라 사사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바락도 알기 때문에 비록 전쟁의 최일선에서 바락이 활약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사로서 드보라가 힘을 보태줘야 된다는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기는 가는데 만약에 당신이 간다면 나는 가지만 당신이 안 간다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는 이 바락이 그래도 참 용의주도한 인물이고 또 이 드보라를 인정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9절 드보라도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바락이 전쟁에 참여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일은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것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물론 이 바락의 입장에서는 전투에 참여하는 입장은 또 전투에 참여하는 장군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그 마지막 영광은 너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어떤 여인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우리가 왜 생각해야 되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예? 집착하면 안 돼요. 이번에도 그 수해 일어난 현장에서 해병대 귀한 그 병사가 한 명 희생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는 뭐 뒤에서 보면 위에서는 공공연하게 지금 비밀로 하는 게 뭐냐면 그 최고 사단장이 자기 진급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해병대 옷을 입히고 거기 군화를 신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장화를 신고 들어가고 말이에요. 해병대라고 하는 자기들 공적을 드러내려고 그냥 해병대 쓰인 셔츠를 입고 그냥 그건 뭐예요? 사단장이 다음번 자기 진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비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집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집착하면 안 돼요. 거기에 무슨 공을 내가 취하겠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겸손히 내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여야지 그 너머에 그 공적을 내가 취하겠다고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마지막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믿음 가운데 또 이제 드보라와 이 바락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는 다음에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비록 우리는 약하고 또 미련할지라도 없을지라도 천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귀하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크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